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마지막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너와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 해족속 브엘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10월의 첫날 새벽 기도하며 시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지금 이제 이삭을 향해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26장에서 이삭이 기근이 옴으로 인하여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있었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그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기를 또한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건요, 그 앞에 22절에 어제 드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다툼이 없어진 겁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르호봇이라는 이름 자체가 넓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삭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됐지만 이삭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브엘세바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요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아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뭔가 될 것 같고 이런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삶이 어땠습니까? 두려운 삶이었습니다. 육신의 자녀를 얻지 못했죠.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그에게 왔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대표적인 내용들만 기록이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심을 이삭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뭔가 너도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십니다. 너도 두려워하지 말라. 기근이 온다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세상에 사람들이 너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저런 풍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새롭다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그런 난관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5절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먼저 한 게 뭡니까?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믿음의 제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삭은요,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삭과 같은 이런 믿음의 확신이 또 감사가 그러므로 인하여서 소망과 담대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럼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머물자 하고 우물을 판 겁니다. 26절에 그 상황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어요. 이삭이 떠나갔는데 그럼 됐지 않습니까? 이삭을 쫓아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27절에 이삭이 먼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는데 왜 왔니? 그래요. 또 28절 이들의 대답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이냐?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생각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와서 말해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자 그래요. 그 맹세는 어떤 맹세냐?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와서 군대 장관과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않을게 이 말이 아니라 네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래요.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삭의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삭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 돈이 많아지고 어떤 권력을 얻게 되고 어떤 뭐 세상적인 것들이 많아져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 보여질 때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지 우리가 너한테 잘해줬잖아. 사실 잘해준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삭에게 우리가 너 평안히 가게 했으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29절 마지막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잖아 그래요. 또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들을 보냈고 그들은 평안히 갔다.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32절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25절 마지막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잖아. 우리가 그거 알아? 하고 돌아갔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물을 얻게 하셨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세바다. 부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입니다. 맹세의 우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더 읽다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단은 북쪽 끝이고 부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약속의 우물이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기근과 같은 그런 삶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메마른 땅과 같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늘 이삭에게 허락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은혜의 샘이 다시금 터져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약속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정착한 그곳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또다시 샘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답답한 현실이 계속될 것만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메마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10월의 첫날 새벽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하는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